같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해제 1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그 모든 조롱받으심과 그런 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평화와 화목이란 주제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문들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다 집안에서 어느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꼭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어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친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 이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콕콕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두려운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당할까 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뭡니까? 평화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평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주변 상황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비드-19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종폭력과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 대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 작년이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인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사회는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좌파나 우파나 완전히 나눠져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된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빈익빈, 부익부, 점점 빈부의 격차가 날로 이 미국 땅도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립되면서 양분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평화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비드-19 전염병 감염의 위협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더 무엇보다도 더 평화와 평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끼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평화와 평강이라는 데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8가지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5장 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야말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이웃들을 혹은 친구들을 아니면 직장 동료들을 아니면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들 속에서 합병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 삶이 합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가 매번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합평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화를 불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종식되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합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합평을 끼치고 평화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합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얘기하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결코 어느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강을 잃고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말을 걸 때에 우리는 그렇게 순조롭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린다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게 됩니다. 결코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말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반박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물체가 뜨거워야 찬 것을 뜨겁게 할 수 있거든요. 찬 것은 아무리 돼봐야 차게만 되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라고 천사는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그 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하셨기에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내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갑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생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성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 나와 같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이 있게 우리는 아무리 코비드-19 팬데믹 사태에 이런 전염병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떤 전염병과 어떤 환난과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침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전염병 감염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까지도 주님은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대신 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 인생을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도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와 힘든 문제를 다 송두리째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받는 삶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난 그 만남 속에서 화평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일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는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도하는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정직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좋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삶의 종착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입니다. 그는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아직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됐는데 그 평강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길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제사함과 영생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들과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들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를 만나 제3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염려와 걱정거리에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복잡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병의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 그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질병이 인해서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를 인해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이 외로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바로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척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세워주게 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을 하여금 웃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할 때, 그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그들의 삶을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 세워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쉽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나의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평지풍파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대화 가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싸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로 싸우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혹은 한
사랑의 말 한마디 혹은 우리의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혹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를 잘 관찰하고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혹시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와 섬김을 통해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조롱과 매맞음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내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은 내가 받을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조롱을 멸시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고 제사함받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참 평안과 평화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안에 누리는 그 모든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살펴서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해 줌으로 그들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귀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으시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할 때까지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가지고 아직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만남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화를 부려오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내 인생길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평안 가운데 평안을 끼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